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입니다. 저자는 원재, 출판사는 불광출판사입니다. 깨달음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신신명의 첫 구절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려고 노력하는 도, 즉 궁극에 이르는 깨달음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 깨닫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터인데 승찬 스님은 지극한 도가 도리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비단 승찬 스님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무릇 여러 선사들도 도 깨닫는 것을 두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도를 깨달은 선사들은 도를 행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무척이나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간택에서 간은 구분해서 버림을 뜻하고 택은 골라서 취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간택은 취사의 의미입니다. 취사하는 중생의 마음만 없다면 도는 어렵지 않게 구현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취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분별심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별 중 하나가 증애입니다. 이 밖에 시비나 생사, 호, 득실과 같은 분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연유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증애심 하나만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별하는 마음은 동시에 생겨나고 또한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는다면 그 모든 분별하고 취사하는 마음 역시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분별심은 동시 생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유쾌하지만 유독 장난기가 많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람들에게 종종 고약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장난에 화들짝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친구의 장난질에 당하다 저는 정색을 하고 친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마라. 그러나 친구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너 이러다 사람 치겠네? 친구의 거듭된 장난에 화가 이미 머리끝까지 치민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경고하는 저의 표정도 분명 일그러져 있었지만 친구는 도리어 비웃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친구는 대래 저의 반응을 비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친구는 그 후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장난을 치며 아무렇지 않게 다녔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웃고 떠나간 친구의 말투와 표정이 마음속에 묵직한 바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과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이를 데 없이 심란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잘못은 친구가 저질렀지만 괴로움은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심한 장난을 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친구이고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친구였으며 정당한 요청을 비우는 것도 친구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친구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잘못도 없는 제가 계속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후로도 친구는 여전히 해맑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저처럼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괴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가 괴로운 이유를 알지 못해 심란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마음은 심란함을 넘어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은 두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수업을 들어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워도 이 의문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문을 온종일 끙끙 끌어안고 지내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고민을 피해보려 했지만 이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더욱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집어든 책이 툭 펼쳐지며 하나의 문장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깊은 깨달음의 경종처럼 제 몸을 관통하며 울렸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텅하니 비어지니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 지독한 의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과 한 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다 바라본 하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로 이끈 단 하나의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특이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했던가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흘간의 지독하고 혼란스러웠던 고통은 이 문장 하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머리를 뚫고 가슴을 관통해서 전체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은 그렇게 앞서서 찾아오는 그러한 것인지 모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고통은 시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비에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흘간의 어리석은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잘못은 명백하게 친구에게 있었고 저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친구의 행동과 태도는 그릇되었고 이와 반대로 저의 요청이나 태도는 언제나 정당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 누구나 저와 똑같은 견해로 바라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살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이 완고한 집착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오름에 한없이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12.10은 곧 증의 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 상대방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렇습니다. 시비에 대한 집착도 그러하지만 증에에 대한 집착 역시 한없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오름이나 나의 미움도 집착이 되는 것이지만 오름이나 미움 역시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사실 말이죠. 오름과 미움은 인연 따라 오갈 수 있지만 근원으로서의 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오름이나 미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여전히 고통의 근원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아입니다. 고정된 실제로서의 자아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의 진리와 함께 무아라는 법의 도장을 명확하게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고정되고 나라는 실체에 매여 있다면 분별심은 시비나 증해, 생사, 득실 등과 같이 여러 경계와 상황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고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결코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아를 체득한다면 증의 힘이 사라진 깨달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승찬 스님은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통연명백이라 비유했습니다. 통연은 막힘이 없이 환하게 트임을 뜻하고 명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통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인과의 일들을 펼쳐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모든 집착이 머무는 나라는 실체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영기의 진리에 맞게끔 완벽하게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와 영기의 진리입니다. 도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사실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양과 소리, 의미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미 나타난 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도와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절은 순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순역은 순경계와 역경계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신신명에 처음에 나왔던 증해와 의미를 달리하는 분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별심에 속합니다. 우리 중생은 순경계를 좋아하고 역경계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상 순경계나 역경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역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역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순역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경계를 원하고 역경계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순역의 경계들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순경계나 역경계는 이렇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순역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순경계는 순경계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잠시 머무르다 인연이 닿으면
가게끔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역경계는 역경계대로 활보하게끔 허용해주면서 또한 인연이 되면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여인숙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합니다. 기쁨이나 우울, 야비함, 그리고 어떤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합시다. 설령 그들이 그대의 집안을 가구 하나 남김없이 난폭하게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아픔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비우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미움, 이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두는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보낸 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드는 모든 경계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역시 훌륭한 방편으로서의 수행입니다. 기쁨이나 우울과 같은 순역의 경계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감정 혹은 대상들이 각각의 인연만큼 잘 머물다 또 잘 돌아가게끔 자신 스스로를 비워놓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루미는 삶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순역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순역의 경계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와 있는 것이 순역의 경계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 온갖 형태의 분별심으로 와 있는 것이 바로 순역의 경계입니다. 진리의 땅에 온전히 도달하게끔 그렇게 앞선 인도자로서 오게 된 것이 우리가 삶에서 여러 방식으로 만나는 순역의 여러 감정과 대상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온전히 비우기를 원한다면 순역의 경계들을 내 기호에 따라 잡아가두거나 밀쳐낼 일이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 진녀가 보낸 귀중한 손님들이니 그렇게 잘 받들어 보시다 잘 보내드리면 될 뿐입니다. 생각을 고요히 하려는 태도나 망상의 근원을 포착하겠다는 시도는 사실상 현묘한 뜻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어리석은 노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유무 여부가 아닙니다. 생각은 나라는 존재에 기반해 일어나는 현상인데 존재의 실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생각 역시 실체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고요히 하기보다는 현묘한 뜻으로서의 무념, 그리고 그 근간으로서 무아와의 개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생각은 자연스레 힘을 잃고 고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에 기대어 날뛰게 되는 생각이 고요해지는 것이죠. 인연에 맞게끔 생각은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인연이 닿으면서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 자연스러움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수연수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인연에 따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인연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수연 수영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인연에 맞게끔 나를 부리는 것. 이것이 수연 수영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연 수영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자신의 지차가 없는 마음의 경지를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인연에 따라 공양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또 공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인위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자의 말을 듣고 스승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벌써 그런 무해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헌데 나는 그러지 못하네. 부침개를 먹고 싶다면 나는 봄에 밭을 일구어 감자도 심고 호박도 심고 하네. 자풀이 생기면 뽑아다 주고 한낮 더위를 피해 물도 잘 주어야만 하지. 그렇게 여름철 농사를 잘 져서 100일쯤 지나 감자며 호박을 수확한다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지. 감자의 흙도 잘 털어내야 하고 호박도 야무지게 손봐야 하니 말일세. 그런 다음에야 기름을 데워 부침개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이야. 자네와 달리 나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산다네. 제자는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놓고 대상이 되는 인연들을 단지 받을 뿐입니다. 제자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스승은 자상한 경책을 해준 것이죠. 진리의 본연에서 보면 나조차도 대상과 같은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상을 부리듯 그렇게 나라는 인연도 부려야 하는 법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병에 걸리면 약도 먹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몸이 성하다면 밭일도 하며 작물도 수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스승은 나를 한 존재로서 고정하지 않고 나 또한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제자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인연과 경계들이 오갈 수 있도록 나를 비워둬야 합니다. 그래야 허공이 나를 부리고 법신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라는 인연을 통해 밭의 흙이며 개울의 물이며 냄비 위의 걸음들이 걸림없이 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나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들이 묶일 바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나를 비워놓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비워지면 완전하게 채워지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묘의법을 찾지 않고 그렇다고 무의법에도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수연수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 인적이 드문 동굴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그 동굴에서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스님, 아래에 큰 절도 있는데 왜 이런 동굴에서 수행을 하죠? 세상의 번잡스러운 소음을 피하고자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정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요, 스님. 스님은 저 물소리하고 새소리는 시끄럽지 않으세요? 등산객의 말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대화 소리며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고 철수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폭포 소리나
새소리가 시끄럽다고 여긴 적은 없었죠. 하지만 물소리나 새소리도 따지고 보면 매한가지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방해된다는 생각에 고요함을 찾아 동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스님의 어리석은 분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등산객으로부터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스님은 다시 산사로 내려왔습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다 보면 벌이나 파리가 선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정진하며 1시간마다 환기의 목적으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틈에 벌이나 파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정진에 들어가면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벌은 선방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벌은 스님들이 고요하게 자선하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종이문을 탕탕하고 부딪힙니다.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수자에게 이 소리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열린 안목으로 보면 저 벌은 내 선정을 막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후 정진 시간에 졸지 말라고, 화두를 성성하게 잡으라고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져가며 선방 가득히 경책의 소리를 채워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 탕탕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닙니다. 수행승들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법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비단 선원이라는 고요한 수행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곳이 다양한 경계가 넘쳐나는 수행처이며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도량입니다. 선사의 풍경 소리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울림이고 차량 경적은 나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저속한 소음일까요? 법상에서 법문하는 선사의 할은 준엄한 경책이고 선방에 들어온 벌의 탕탕 소리는 어리석은 울림일까요? 소리에는 어떠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수준에 따라 온갖 차별적인 받아들임만 있을 뿐입니다. 차별 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한결같이 진리를 설하는 법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갖 증애심과 시비심에 물들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를 괴롭히는 소음이 되죠. 마음 밖의 세상이란 없습니다. 바둑이라는 판에서 기사는 돌을 놓는 자리를 선택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판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바둑판이든 세상판이든 고정된 의미나 관점에서의 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련히 열린 눈앞에서 세상에 대해 고정된 의미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놓은 수에 따라 바둑판의 형세가 달라지듯 자신이 한 선택에 따라 세계는 각기 다른 모습과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한 의미로 정해질 바 없는 세상에 대해 한 바둑 영화에서 메인 기사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이 아니던가. 다만 안목의 문제입니다. 내가 눈앞으로서 투명하게 열린 안목을 갖추었다면 세상은 간절함과 진실함이 깃든 불국토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라는 실체에 갇혀버린다면 세상은 온갖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시바 세계가 됩니다. 다르지만 같은 세계입니다. 사람의 안목에 따라 분명히 다른 세계가 그렇게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난 눈앞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세상은 나라는 인연과 함께 온갖 경계들을 자유롭게 부리는 놀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나로서 갇혀 산다면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경계들에 의해 도리어 내가 부림을 당하는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한 단어, 바로 무아입니다.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만 나라는 망령된 견해와 착각만 걷어낼 뿐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미혹의 구름만 걷어낼 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향성이란 없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훤히 빛나는 태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얻기 위해 별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만 걷어내면 곧장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달리 다른 이름으로 눈앞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나라는 실체성과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리의 빛은 언제나처럼 똑같이 눈앞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완연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처음부터 이처럼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본래 성불. 모든 존재와 상황은 이토록 처음부터 부처로부터 또한 진리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계를 진리로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른 깨달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낼 수만 있다면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는 진리, 듣는 진리, 맛보는 진리를 낱낱이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내가 없으면 역시 진리도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을 뜻합니다. 내가 있어야지 비로소 진리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실체성을 완전히 거두는 것. 이것이 진리와 온전히 만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작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큰 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이런 작은 꿈 속에서 헤매지만 중생은 이 세상과 나라는 커다란 꿈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커다란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졸음이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눈이란 안목을 뜻하는데 우리의 안목은 무명업식에 가려져 있어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맑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에서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환영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헛개비 같은 꿈 세상을 맑고도 투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꿈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라는 꿈 안으로 들어가서 꿈을 부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꿈은 속박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인 것이죠. 꿈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꿈 세상을 분명하고도 여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생 놀이입니다. 중생은 속박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입니다. 중생이라는 착각만 벗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부처의 진리를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중생으로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일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미 부처를 낱낱이 구현하는 명백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꿈 세상을 온전히 중생으로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언젠가 도반 스님이 깨달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의 끝은 부처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생놀이입니다. 부처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란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에도 머무르지 않고 진리마저도 집착하지 않으면 중생은 온갖 현상에 걸리면서도 모든 인연으로 자유롭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됨으로써 온갖 자유로움을 누리는 진짜 중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과와 인연에 자유롭게 걸리며 그렇게 중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온전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중생놀이인 것입니다.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온전한 일입니다. 또한 중생으로 그렇게 놀이하듯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10년 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본다 하여도 그 미래의 모습은 항상 지금 여기 눈앞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내용물로서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잡을 수도, 잴 수도, 보이지도,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눈앞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 생각이 만연해서 한 생각은 우리가 일으키는 단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착각을 떠나서 눈앞이라는 근본 종치로 돌아가게 된다면 기존의 시간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실체에 갇힌다면 과거, 미래, 현재가 모두 실제합니다. 하지만 눈앞으로 완연히 돌아간다면 과거나 미래, 현재가 실체를 잃고 한바탕 꿈의 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생각도 눈앞의 일이요, 만년도 모두 눈앞의 일입니다. 거대하고 투명한 용광로와 같이 이러한 눈앞에서의 한 생각이며 만년도 모두 자취 없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